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구약 7쪽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8절을 두 번 더 읽겠습니다. 두 번 더 읽고 암송하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은혜 입은 노아, 은혜 입은 노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올해 표어가 무엇입니까? 이곳을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입니다. 2월에는 두 번째 실천사항 뭐죠? 함께 소망으로 위로하기. 2월에는 두 번째 실천사항을 가지고 주제 삼아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8절이 너무나 중요해서 두 번을 더 읽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앞을 보세요. 저를 보세요. 같이 암송의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그러면 노아 앞에 뭐가 있어요? 노아 앞에 놓인 단어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는 앞에 있는 상황과 반전될 때 그러나 이런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말씀들은 어디예요? 5절부터 7절까지. 그 말씀을 보니까 세상 속에 죄가 가득했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한 것들 뿐이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후회하셨다. 섭섭해하셨다. 안타까워하셨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싹 멸해버리기를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5절과 7절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은혜가 없는 삶. 그런데 그러나 그 뒤에는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는요, 은혜가 없는 삶과 은혜가 있는 삶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경계입니다. 경계.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5절과 7절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나를 거쳐서 8절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얼굴들이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은혜는 있는데 정작 삶으로 나아가면 자꾸 5절과 7절 이 사이를 반복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성도에게는요, 분명한 것은 그러나가 있습니다. 성도는 그러나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살았던 삶이 분명 있어요. 그러나 이것으로부터 떠나서 그러나의 삶을 통해서 그러나 예수 믿고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딸이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나 정말 억울해. 엄마가 묻습니다. 뭐가 억울해? 그랬더니요, 이 딸이 어렸을 때부터 아빠로부터 폭언, 때로는 폭행, 아빠는 늘 늦게까지
고주망태가 되어서 집에 돌아오고 음주, 가물을 좋아하고 집을 돌아보지 않고 집에 오면 그렇게 괴롭히더랍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안에 원한이 가득한 거예요. 분노가. 내가 성인이 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아빠한테 복수한다. 아빠한테 복수한다. 이 마음으로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요, 그로부터 1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삶이 바뀝니다. 음주, 가물을 좋아하던 그 일을 딱 끊고, 사람들 다 끊고 가정을 오롯이, 그리고 매일 말씀을 수십 장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 전에 삶을 다 끊고, 그러나 예수 믿고 변해버리니까요, 그 마음속에 원수 갚아야 되는데 아빠를 보니 원수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겁니다. 원수 갚아야 되겠는데 예수 믿고 변해버린 아빠를 보면서 원수 갚을 수 없는 상황. 저는 이 간증을 늘 기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러한 그런 나의 신앙의 변화가 있는가? 그러나라고 하는 이 신앙의 정확한 이 경계를 넘어섰는가? 아니면 여전히 넘어섰다가 다시 돌아가고 넘어섰다가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닌가? 그러나 다시 돌아갈지라도 은혜 속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세상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내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도에게는 그러나 변화된 삶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꾸 내 마음이 여기를 향하고 있다면, 거하고 있다면 결단하십시오. 한 번의 결단으로 분명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이 결단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죠? 노아 앞에 놓였던 건 뭐예요? 그러나. 그럼 노아 뒤에 놓인 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러나라고 하는 삶을 벗어나서 은혜 속에 살 수 있게 된 배경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러나의 삶 이전의 삶에서 그를 건져내어서 은혜의 삶 속에 옮겨두셨다. 은혜의 삶 속에 꽂아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경건한 삶을 부단히 살아서 이 그러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들어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번에는요, 노아 그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십시오. 같이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그러나 회제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그러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이 자리에 부르셨고 꽂아두신,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성도가 할 수 있죠. 성도가. 일부 예배 때는 차우경 집사님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은혜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은혜를 입는다. 감각적으로는 아시겠죠? 느낌으로는 은혜를 입는다,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연구하면서 놀란 것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 은혜를 맨 처음 사용하는 구절이 어디인가 봤더니 6장 8절이에요. 한글로 찾아봐도 히브리어로 찾아봐도 이 은혜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쓰인 구절이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맨 처음 사용한 사람은 누굽니까? 노아죠. 노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 이 말씀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노아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는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합니다. 호의를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의미로 보면 발견하다, 깨달았다라는 뜻입니다. 발견했다, 깨달았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깨달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노아가 자신의 삶 속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았을까요? 여러분도 그 은혜와 자비를 깨닫고 그 은혜 속에 살고 싶으시죠?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입은 겁니다. 13절 14절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르페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 말씀을 한 문장, 두 구절을 한 문장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멸하리라. 그러나 나는 너를 구원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방주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120년 후에 모든 것을 멸할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방주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방주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 방주를 만들고 그 속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구원받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물들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받은 말씀을 입고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미쳤다. 네가 미쳤구나. 이 소리를 들으면서도 120년 동안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말씀을 주신 때로부터 노아의 홍수가 임할 때까지는 120년입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방주를 만들었고 심판의 때를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요, 노아의 때로 보면 말씀이 주어진 때로부터 120년을 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당시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이는 단 한 걸음도 옮기지 않았던 노아. 그의 삶이 과거의 죄악으로부터 구별되어졌고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비결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몸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석 체크입니까? 아니면 주일 성수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 마음으로 오신 거 아니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내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내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의 삶을 들여다보고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분별하면서 그 뜻을 이뤄가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간 예배합니다. 새벽 기도, 두어 사람이 예배합니다. 여러분 큐티하고 계시지요? 왜 큐티하십니까? 성경 통독, 필사 왜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앞장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올 때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비춰지도록,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무슨 일을 할 때에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꿈으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꿈으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자녀의 입술,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꿈이든 어떠한 경로이든 그 말씀이 그렇게 내게 다가왔을 때 성경을 펼쳐서 말씀으로 확증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말씀으로 확증이 되지 않은 것이면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으로 확증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주실 때 말씀을 찾으십시오. 때로는 아픔과 고통이 있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살펴보세요. 여러분 큐티 말씀 속에서 주님은 늘 말씀하고 계세요.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시간마다 주어지는 메시지들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증되어지도록 내 안에 들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말씀을 찾으십시오. 찾을 때는 어떻게 해요?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찾으십시오. 이 말씀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 없이 세상에 나아가 보십시오. 여지없이 깨어지죠. 여지없이, 어김없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서 구별되고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그는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판에 말씀이 있으면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노아처럼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자신의 소망으로 품었습니다. 말씀을 받고 난 뒤에 말씀이 성취되는 데까지는 몇 년 걸렸어요? 120년. 120년의 세월을 견딥니다. 견뎌냈다기보다는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로, 소망하며 기다린 시간이 노아의 홍수 때입니다.
17절, 18절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나의 언약을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을 세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이 단어의 발음은 쿰입니다. 쿰. 말씀을 원문을 찾으면서 연구하면서 두 번째 놀랐습니다. 헬라어에도 일어나라라는 그 단어가 쿰이었는데 또 히브리어에도 일어나라고 하는 그 단어가 쿰이었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다비다야, 죽었던 다비다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하실 때 다비다 쿰 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 쿰입니다. 여호와 쿰. 내가 나의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호와 쿰, 하나님 쿰이에요. 그 쿰이라는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의 아내와 너의 며느리들이 방주로 다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너의 가정을 다 구원하겠다. 이 약속이 여호와 쿰입니다. 창세기 6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읽어보니 그러나라고 하는 상황이 반전되는 구절이요, 8절과 18절 단 두 구절입니다. 가만 보면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쿰, 일어나라, 은혜 속에 살아라 라는 거예요. 18절에는 하나님이 직접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 여호와 쿰. 하나님이 직접 일어나시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적지 않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지성의 가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격려하고 여러분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 쿰으로 함께 하신다. (3월) 마지막 제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받으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부활주일에 우리 믿지 않는 가정, 우리 자녀들, 부모와 남편, 아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쿰하시고 여호와께서 직접 쿰하시겠다고 합니다. 그 방주에 있는 그 가정들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하고 초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가족 아닌가요? 상반기에 한 명 초대합시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와 아내와 남편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한 명 이상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쿰을 약속하셨는데 여호와 쿰, 하나님 쿰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미션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가셔서 말씀을 읽으실 때 8절 말씀을 100번 읽으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100번 암송하고 100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은혜를 입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 이루십니다. 120년 그 심판의 때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8절은 노아에게 주신 쿰이지만 18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언하신 여호와의 쿰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성도들이여 쿰이라면 여러분은 여호와 쿰, 어떤 질문을 해도 여호와 쿰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여 쿰, 괴로워도 쿰, 힘들어도 쿰, 고난 가운데 쿰. 여호와의 쿰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서 나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약속하신 대로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쿰. 이 선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